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심판 예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심판 예언 세 번째 말씀. 우리가 25장에서 세 종류의 종말 심판 예언을 오늘 세 번째로 상고하는데, 첫 번째는 신자의 심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신자라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름이 준비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심판 예언이 사명자의 심판인데 달란트 비유로, 그래서 많이 달란트를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적으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충성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자는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세 번째 심판 예언을 주셨는데, 이 대상자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전 인류,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났던 아담으로부터 그 심판 그 시기까지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이제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은 양은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들이받기를 잘하니까 그런 성격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양과 같은 자는 영생하고 염소와 같은 자는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심판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종류로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심판자와 대상자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누가 심판하고 누가 그 대상자냐. 여기서 심판자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부를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또 그 다음 절 32절에 보면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목자가 행한다 그랬는데, 이 목자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34절에는 또 임금이 이렇게 그 백성을 또 심판한다 할 때 이 임금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권한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인류의 심판도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 진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곳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크고 또 흰 그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자가 있다. 이게 바로 심판대를 말합니다. 심판의 보좌. 여기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땅과 하늘은 다 없어졌대요. 사람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32절에는 모든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오른편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오른편이.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할 때 오른편에 둔다, 이런 구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를 이제 모든 인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도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는 모든 인류가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원칙을 이렇게 밝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 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의인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속해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만 당할 자들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록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부활을 둘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거기에 섰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또 사망을 한 자들도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내주었다. 그랬으니까 인류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도 이제 이미 살아났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 오고 또 죽어있던 자, 뭐 바다에서 죽었던 땅에서 죽었던 그 시체가 살아나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과 합해져서 둘째 부활로 이제 심판대 앞에 와서 선다.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자와 심판받을 자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35절부터 40절,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심판의 기준을 이제 말씀했는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5절부터 40절에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5종류의 행위를 열거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직접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아주 약한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너희들이 행한 것 그것이 곧 다 나에게 행한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너희들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기준이 전부 행위예요. 얼마나 네가 선한 행위를 했느냐가 여기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미 한 가지 전제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께 행했느냐, 예수님의 형제에게 행했느냐, 이렇게 기준을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나 예수님의 형제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지금 그 다음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기준은 이미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 기준은 예수를 믿는데 행함까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한마디로 기준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진리와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자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 42절부터 45절에는 이제 염소 같은 자들, 악한 자들에게 말씀했는데 똑같이 말씀했어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은 예수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행함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는 두 종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인데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 단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런데 책들, 이건 복수예요. 많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그러한 행함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심판의 결과는 어떠냐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34절, 41절, 46절에 이제 그 결과를 설명하셨어요. 먼저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 구원받을 자의 복은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준비된 나라.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나라. 그러니까 본래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가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그 천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도 사시고 사람도 살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모든 저주는 없어졌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그곳에 다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준 영생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반대로 이제 심판의 결과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됐냐? 이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풀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저주를 받은 상태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들도 갈 곳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을 위해 예비한 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불못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46절에 바로 의인은 영생을, 악인은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0장 14절에 불못에 들어갈 자를 쭉 명단을 발표했죠.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심판 때에서 심판 직전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 불못에 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불못은 그냥 영원한 말하자면 블랙홀이에요. 영원한 블랙홀. 모든 악하고 저주스러운 것은 그냥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음부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사망도 필요 없으니까 아예 그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악의 존재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이제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못을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열악한 곳인 거예요. 구더기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또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가장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 너무너무 괴로운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정확해가지고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러니 이 지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있는 거고 천국도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